눈이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눈썰미가 있어서 정확하게 보고 한 번 본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사람에 속합니다. 길거리를 걷더라도 제가 전혀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을 저희 아내는 잘도 알아차립니다. 발견합니다. 아파트를 산책하다 보면요, 저는 맨날 똑같이 보는 고양이들 같은데 저희 아내는 저 고양이가 얼마나 컸어, 색깔이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인데도요, 황금산에서 날라온 새가 앉았는데 나무에 앉아있는 특이한 새를 저희 아내는 잘도 발견해냅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특별한 색깔의 꽃도 잘 발견해요. 이런 색깔의 들꽃이 있었나 저도 놀라기도 합니다. 특별히 집안 곳곳에 화분들을 많이 갖다 놨는데요. 다 500원짜리, 1000원짜리 화분들인데 그 화분들이나 선인장에 꽃이 필 때 저는 못 알아봐도 저희 아내는 그 꽃봉오리 변화를 얼마나 잘 알아차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자가격리하는 동안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꽃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제가 죄인이죠. 특별히 옷을 고를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대폭 할인이 되고 저렴하고 근사한 옷을 발견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반대입니다. 계절마다 같은 양복을 입으면서 매번 입을 때마다 같은 양복인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저는 사실 설교하러 가기 전에 한 집안에서부터 한 5시간 전부터 말씀을 머릿속에,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말씀을 머릿속에 계속 돌리느라고 제가 무슨 양복을 입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동영상을 보다가 5개월 2주 동안 똑같은 양복을 입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제가 한 번은 조명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니죠, 참 자주 저희 아내의 머리가 달라지거나 집 가구의 배치나 장식이 확연히 달라져도 저는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저희 아내가 머리를 하고 나서 뭐 달라진 게 없어? 하고 저한테 묻는 아내에게 뭐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똑바로 아내를 쳐다보면서 동문서답하는 저를 아내는 가끔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저는 늘 눈앞에 있는 것을 두고도 저 나름대로의 깊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봐야 될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성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곁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기쁨과 만족과 슬픔과 고통이라는 나만의 생각에 빠져서 사실은 내 곁에 계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도 못 보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니, 나에게 보이지 않고 나에게 터치하지 않으니 안 계신다고 정당하며 사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든 간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 곁에서 감찰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장차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잠깐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면 이제 우리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 네, 그럼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한 번 더 묻거든요. 그럼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지금 있는 것을 믿습니까? 보입니까? 물어보면 잠시 대답을 멈추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본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물들을 본다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빛에 반사되는 사물의 색깔을 통해서 사물의 형태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이 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있어야 비로소 내 곁에 있는 주님을 분별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알아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우리의 곁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마냥 행동하는 것은 그분이 잘못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발견하기 참 어려운 굉장히 재미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선지는 엠마오였어요. 가다가 거의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도보로 걷다 보면 컴컴해지면 반드시 숙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간다 그러면 내가 엠마오에 숙박할 지점들을 생각하면서 걷기를 시작해요.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가다가 일행 한 명이 끼어듭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서로 친해지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박식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제자가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엠마오쯤 도착해가지고 제자들이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사양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강권하여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엠마오에 있는 숙소에 묵게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숙박을 하게 돼요. 근데 세 사람이 숙박을 하게 되는데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을 먹다가 그 불빛 아래서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분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면서 나눠주시는 순간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옛날 누군가와 성찬식을 거행하던 누군가와 너무 달라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 첫 절입니다. 우리 한번 빨간 글씨를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신 곁에 계셨던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 옛날 죽기 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셨던 그 몸짓과 손짓, 바로 그분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눈썰미가 없어도, 눈이 보배가 아니고 꽝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못 알아봤을까요? 이것은 본문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답은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빨간 글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이 밝아지고 나서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추정합니다. 물론 이 추정이 맞는 추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갑자기 사람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걷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못 알아보다가 숙소에 들어가서 불빛이 이렇게 비춰지고 그 불빛 아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봐가지고 알아차렸을 것이다 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본다는 단어를 쓸 때는 비단 시각적인 밝음과 어두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본 것은 자신의 생각의 관점에 가려서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3일 만에 죽고서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점으로는 그 사람이 나와 그 예수님하고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일 수는 있어도 설마 부활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웃고 설교하는데. 긴장 푸시고 저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은 할 수 있어요.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떤 분은 막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편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못 알아보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탓할 수 있습니까? 사실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관점과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을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듣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분노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을 때 그래도 하느님이 하늘에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안 적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속상하면 예전 일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너무 속상하면 3일 동안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그땐 제가 체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속상해도 잡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하늘에다 대고 외쳤어요. 캘리포니아 그 파란, 밤에도 파래요. 이 색깔이. 그 하늘에다가 소리 지르면서 왜 나에게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들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지금까지 제 곁에 계셨다는 것을 깨달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거죠. 눈이 밝아져 지금까지 내 옆에 있었던 분이 예수님인 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 보자마자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생각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보여주고 증명되어진 과학적인 사실만을 토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성적인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그 사람의 자유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만약 살아가는 힘이 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셔서 참을 때까지 참으시기 때문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과 이성을 넘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개념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존재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설득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늘 꼭대기에서 듣고만 계시거나 언제 시기가 되면 자판기에 커피 나오듯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순간, 때로는 응답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내 곁에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거를 세상에 설득력 있게 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능력 있지 못하느냐라는 논쟁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보험을 파는 사람들이 자기 보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보험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잘 팔 수 있을까요? 마치 이 물건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유용한 물건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야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 명이라도 그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것이죠. 납득시켜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판매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교회를 나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진짜 교회가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나 좋은 설교자가 있는 곳이라든지 좋은 장소라면 사실은 그거는 그다지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 그런데 우리가 만약 교회로 어떤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우리가 교인이니까 같이 조인하자, 예수님을 만나자고 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고통당할 때는 잠깐 숨어 계시다가 내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 올라가시다가 내가 고통당하고 슬프고 울부짖을 때는 딴 곳에 있시다가 시간이 되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닌 내 곁에 존재하시고 부활이시오 생명이시오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 분인 것이 진짜 확실히 된다면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여러분들은 그러시냐는 거예요. 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안 보일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예수님을 볼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내 곁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할 때 상대방과 자신에게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혹독한 비판이 때로는 불공평하고 무척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님을 모욕하고 헛된 환상에 빠진 사람처럼 매도하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방역수칙을 지키고 저희 교회도 무려 거의 1년에 가깝게 제대로 된 현장 예배를 열지 못하며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독교인 전체를 비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 취급할 때 아프고 아픕니다. 교인들을 욕할 수 있어요. 교회를 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간이니까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무척 견디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깥에서 욕하고 댓글로 예수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 있네? 참 신기한 종족이야. 이런 댓글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내 곁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존재하는 이 성전에서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외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친척들끼리 서로 조금 다툼이나 소란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잠잠했습니다. 어른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에 그 어른을 투명인간으로 여기지 않기에 그랬다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른이 어른일 수 있었던 것은 어른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른이 계시다는 권위로 인해서 화해와 화평과 조정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존중하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어른이 있었고 존중받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뉴스와 신문을 보며 진정 이 시대에 진정한 어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 중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만 나의 주님, 주님은 마스터죠. curious, 나의 구세주죠. 주님이라고 하고 혹시나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클래식 공연장에 가면 순서지 한 장 넘기는 것도 기침 한마디 하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연을 보러 온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연주하는 연주자를 대한 무시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계시다고 인식한다는 전제 때문에 와 있는 것이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최고의 찬양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행위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성도들에게 이 송림빌딩 2층과 4층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공간이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존중과 예를 갖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공적인 영적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가고 나서야 그들이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밝히 보니 그동안 내가 혼자, 아니 낯선 사람과 3명이서 엠마오길을 걸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모든 순간이 감격스러워 그것을 떠올리며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동행했던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면 주님과 동행했던 모든 순간에 그 가슴 뜨거운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도들의 관증입니다.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첫 회사를 시작하면서 이 회사가 성공할까 안 성공할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밥도 못 먹을 때 그때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한 줄 알았는데 잠 못 이룰 때도 예수님이 곁에 계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적 사기를 당하고 보험적 사기를 당하고 연금 사기를 당하고 지인한테 당해서 너무 엄청난 고통으로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서 분노에 차 있을 때 나 혼자 이것을 견뎌냈다고 생각했는데 밝은 눈이 떠지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적인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감정적인 어려움이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하늘밖에 쳐다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때도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계셨다는 거죠. 자식 때문에 속상한 눈물을 흘리고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속이 상할 때 그때도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기뻐할 때도 나 혼자 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힘들게 첫 아이를 너무너무 몇 번의 유산의 경험을 겪고 진짜 힘들게 낳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그 첫 아이 받는 산부인과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 나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그때마다 내 곁에 함께 하신 분이 그때는 예수님인 줄 몰랐을지라도 엠마오의 제자처럼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흠과 잘못이 많아도 교회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고 사랑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우리가 태 속에 배기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정하시고 위대한 교회 교인으로 부르셔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 같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마다, 아니 지금 내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같이 사신다면, 그 은혜의 감격으로 눈과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 알아차림이 바로 진짜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끔찍하고 어려운 일들을 볼 때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습니다. 미얀마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공포와 아픔과 다툼과 많은 살인과 폭행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영적 존재인 악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힘을 뺏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교회 안에서 사람들만 보게 합니다. 예수님 위에 예수님만 빼놓고 모든 다른 것을 보고 정작 내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때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서로 마음을 나누게도 만듭니다. 적어도 이것은 분명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눈을 뜨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는 어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인 담임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영생의 심판을 하실 분, 그리고 그 전능하신 곁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눈만 감고 묵상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시든지 반응을 해주세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제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순교했던 세례 요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일반 성도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일반 평신도들보다 뛰어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또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반모섬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있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해같이 비치는 얼굴로 서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기 전에 보좌에서 일어나 서서 자신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비로소 내 곁에 동행하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자 확실히 그가 본 경험을 가슴에 담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을 봤던 기억들이 남아서 그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선 견디지 못할 만한 위대하고 분명한 체험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4절과 33절에 보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라는 기쁜 소식, 굿 뉴스를 전했고, 이것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복음이고, 이 기쁜 소식으로 온 세상을 사도들은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는 사실은 이렇게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버스 소리가 들리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죠. 교회도 비교합니다. 성도들끼리도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 비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강해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설득하고 나를 움직여서 다른 사람에게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몸인 성전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석 같은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저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얘기했으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곁에 있는 무언가를 보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에 사로잡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신 의미는 우리가 때때로는 1년 동안 모든 세상과 사람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라도 이 사순절 40일 동안은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혀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라고 주어진 시간들을 말합니다. 저는 인간이기에 서로 실망하고 서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제가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3년 전 이곳은 아무도 임대하려고 하지 않았던 직사각형의 골프 연습장, 비어있는 골프 연습장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간판을 달기 1년 동안은 골프 연습장이라는 표지가 그대로 여러분들 붙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가 건물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우리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은 상가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교회당이라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이곳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같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 경력이 완전히 끝장날 것 같은 엄청난 고민과 괴로움과 결단 속에서,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결단과 괴로움 속에서 광야로 떠나왔던 여러분들의 선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그 분별력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주님의 성전인 이곳을 사모하고 이곳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셨고 지금도 곁에 계신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젠 우리 위대한 교회가 도약하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나무 마디마다 진통과 자국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우리 위대한 교회도 교육부도 장년부도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이제 규제가 풀려가면서 정부의 방지침이 풀려가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힘있게 비전을 전하려면, 비전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해요. 그래야 내가 설득돼야 확실하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곳을, 주님이 계신 이곳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세상은 무시하고 흔들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흔들리지 말고 힘껏 하나가 되어 이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심판대가 앞에 가서 우리는 주님, 그래도 제가 노력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농사꾼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며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 씨앗은 언제 거두나? 우리의 본향집에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셔서 뿌린 대로 좋은 열매 거두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전생에 나의 곁에 함께 하셨던 그분을 새삼 발견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금 내 곁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니 죽는 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보배로운 눈썰미를 만드시는 은혜의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